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교회 운동을 하다가 지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야겠습니다. 라고 종종 기도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허기진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에 놀랐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본문과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어두움이 짙어가는 시간, 주님은 흥분한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에 제자들은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생사가 교차가 되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옷은 거친 파도에 다 젖었고 몸은 노를 젓다가 지쳤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길이 9m 정도 되는 작은 고깃배는 파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는 삐걱거리고 돛은 바람에 찢겨집니다. 배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무려 210m나 낮기 때문에 따뜻한 수증기가 산 위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종종 갈릴리 바다를 뒤덮는 폭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첫째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재촉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재촉하다. 이 말은 헬라말로 아낭카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제자들을 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가게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도취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억압과 가난에 시달리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혁명을 일으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은 메시아 사역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분리시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신들은 벼슬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군을 물리치고 왕이 되라고 하는 군중들의 찬사는 마귀의 유혹이었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어. 세 번째 시험이 나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는,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의 발을 받칠 것이다.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니까 군중들이 지금 흥분을 해갖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다.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닷길인데 제자들은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한 7km 정도 되는 그 갈릴리 바다가 그 가운데서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 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까? 이것은 삶의 모순처럼 보입니다. 지난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바울을 호송을 하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다가 광풍을 만났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순종하는 길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악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셉을 유혹한 사람은 보디발이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의한 헤롯 왕은 권좌에 앉아 있는데
의인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밤이 깊어지는 중에라도 제자들을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에 유혹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추구하는 세상 영광에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억지로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여기 있지 마라. 이 흥분해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흥분해 있는 여기에 너희들은 있지 말고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친 풍랑이 예비되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밤이 깊어가는 시간에 건너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친 풍랑의 경험자였던 사도 바울은 훗날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날 겪었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 이는 그 고통을 통해서 베드로는 장차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려고 오는 고난이다. 너희에게 오는 연단과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라하신 길에 고난과 역경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확실히 그 자체가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들녘의 곡식이 비바람을 겪은 뒤에야 나달이 익어가는 것처럼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난 이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주자주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권력의 미혹에서 떼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군중들을 해상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내적 삶의 본질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면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주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3시간씩 저녁을 3시간씩 나누어 가지고 1경, 2경, 3경, 4경 12시간이니까 6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를 4경으로 나눕니다. 밤 4경에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렇다면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곳에서 제자들이 힘써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풍랑으로 죽음의 지경에 이른 제자들을 보면서도 즉시 돕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해질녘부터 이른 새벽까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온 밤을 폭풍과 거친 파도의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풍랑은 인간의 무능을 체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물은 배에 차오릅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밤이었습니다. 낮에 느꼈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은 관원이 된다고 하는 명예욕과 허영심은 간대에 없어 버렸습니다. 그저 살기 위하여서 괴롭게 노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초저녁에 느꼈던 그 환희, 그 찬사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긴 시간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간간히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거친 풍랑에서 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에 제자들은 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폭풍이 제자들을 삼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 제자들을 죽음의 바다로 끌고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주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의 한쪽 산 기슭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로마서가 기록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물결을 밟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 걷는다 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페리파테오 둘레를 이렇게 걸으시는 모습입니다. 풍랑 속에 배가 흔들거리고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그 주변을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폭풍 속에서
평화롭고 여유롭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페리파테오, 둘레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제자들이 겪는 죽음의 고난하고는 너무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폭풍 속에서 배가 물 속에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화롭게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셨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평화롭게 걸어오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의 두려움에 더하여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배 주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풍랑 속에 지금 빠져 죽게 됐는데 거기에다 유령까지 나타났다. 이중의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성과 과학의 울타리에 가다 놓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이성의 과학의 울타리에 가다 버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실제하는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현실과 먼 곳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현실과 관계하지 못하는 유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의 잡초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절단이 났는데 주님이 유령 같은 존재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현실은 고난인데 주님이 유령 같은 존재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고난은, 나의 죄와 연약은 현실인데 주님이 유령 같은 존재라면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슬픔 중에 있으면은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보면은 애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문학 작품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을 때에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이거지. 우리 역시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재앙으로 공고함과 파산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 때로는 질병의 염려 때문에 두려움 속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새 힘을 얻어 오던 길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거친 풍랑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거친 풍랑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달리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폭풍으로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든든한 인생의 항해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성경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승리의 사인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공고함과 불확실한 미래, 파산의 두려움, 때로는 질병의 고통,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철로 역정의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